에베소서 4장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을 이렇게 읽으실 때 그 전체적인 배경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착각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는 참 능력도 없고 힘이 없구나. 그리고 나는 참 가진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겠죠. 뭐 우리는 연약한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난 다 가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로 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가 우리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다지 감동적인 말이 될 수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을 참 많이 했을까요? 그 함께라는 단어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낸다라는 말에는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얘기예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약하다, 참 부족하다, 나는 힘이 없다, 이 말이 사실은 그 자체적인 단어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사실 어떤 사람도 난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함께를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면 훨씬 쉽잖아요. 보이는 분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함께 했던 예수님이 그것도 잘 안 믿어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그것으로 알 수 있다면,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베들레헴 또는 갈릴리, 예루살렘 그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 그 몇 명만 알겠죠. 그 나머지는 함께를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함께의 비밀을 뭐라 하냐, 성령으로 너에게 함께 하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능력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 함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자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니까 나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일부러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택해서 내가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는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쓰시기엔 가장 적합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데 스스로 연약하지 않은 척하니까 참 그건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그래서 내가 약한 게 아무 문제 되지 않음을 증명해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다고 하는 사실에서 머무르지 말고요,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비밀 아닙니까? 약한 상태로 살지 말고, 약한 상태가 그게 꼭 그 자체로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와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려 함이니라. 바울이 참 이걸 잘 이해한 거예요. 난 약한 것을 난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한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난 약한 걸 자랑한다. 왜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약한 것을 굳이 막 숨기려 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기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3가지 선구를 좀 하나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이 선구를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같이 했지만 늘 자기는 모세는 대단하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을 때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모세를 내가 지켜준 것처럼 80 먹은 모세도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다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도 도와주겠다. 오늘 이 시간, 이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 선구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두려워할 일과 놀랄 일이 많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놀랄 일,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너를 굳게 붙잡아 줄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어떤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한 얘기는요, 뭘 하라 이라 하지 않고요, 믿으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어려운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뭘 하는 걸 내려놓고 믿으라 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는 존재로. 그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런데 믿으라는 거예요.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그가 한번 그걸 이해하면 엄청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믿는다면 성령이 임한 게 맞습니다. 난 절대 아무리 들어도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져.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교회를 그냥 다니고 출석은 하는데 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절대 안 믿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는 얘기는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을 인도하고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예수가 내 인생을 구원해 준다든가, 내 인생을 도와준다든가, 내 인생을 지켜준다든가, 내 인생을 보호해 준다, 안 믿어진다. 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예수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불신자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불신자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종교인의 특징이 뭐죠?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해 봐야지. 그런데 이제 그 노력을 다른 데서 하다니 좀 뭔가 애매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해보는 거죠.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렇죠? 양은 뭐예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양이고요. 주인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게 염소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염소를 키웠는데 새끼 염소 많은 것들을 다 키웠어요. 그리고 잘 먹여가지고 이게 이만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새끼도 좀 낳게 한다고 순놈 2마리, 암놈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법 낳나 봐요. 근데 한 번은 한 몇 년 키운 거죠. 먹이를 주러 갔는데 이 순놈 염소가 아버님 달려들어가지고 정강이를 머리로 받았어요. 근데 이 뿔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죠? 그래서 이 살이 패였어. 그래서 뼈가 보일 만큼.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셨는지 염소를 다 잡아버렸어. 에이, 주인도 못 알아보는 놈. 살려서 뭐 해가지고 그때 다 잡아가지고 저희 한 마리 보냈어. 그래서 그때 염소 즙 내린 거 그때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보내셨길래 이거 염소 왜요? 했더니 내가 나의 발을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다 잡아버렸대.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우습더라고요. 염소가 먹이를 몇 년을 줘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냥 막 받은 거지. 근데 양은 안 그렇거든요. 양은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 거칠다, 성격이 급박하다, 막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염소와 양 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격이 귀상한 사람은 염소고, 부드러운 사람은 양이고, 이렇게 성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못 알아듣는다는 의미의 설명입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염소로 표현한 거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 그럼 어때요? 나는 성령을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아멘. 자,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 주는 힘이거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아놓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세계보고만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리스도 뭐예요? 전능자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 아닙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너는 전 세계를 나가서도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연약함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안 믿어지면, 이 선구가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은 너무 대단해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계속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요. 세상을 보면서 다 부러움 속에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고요. 나는 참 모자란 것 같고,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살면서.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나는 한없이 한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을 보면 나는 불안한 거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유 목사님이 철종 이야기 하시더라고, 오늘 아침에. 철종 임금 이야기. 철종 임금이 옛날에 하도 당파 싸움으로 왕들이 막 다 죽고 막 떠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누굴 데리고 왔냐? 왕손 중에 제일 이제 연관돼 있지만 제일 무능한 사람. 신하들이 볼 때는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저 강화에서 나무, 그 산에서 나무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나무 가지고 팔고 그런 농사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임금으로 앉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철종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본인이 부엌에 가서 막 훔쳐먹고, 그 옛날에 하던 스타일 그대로 임금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배탈 나가지고 아프고 막 그런 거. 우리가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이 철종 임금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권세, 능력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심각하죠. 성도인데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 부를 때 그러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갈릴리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버릴 것.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살아오면서 가진 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걸 안 버렸기 때문에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성경에 오늘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허망한 걸 붙잡고 있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가진 마음에 허망한 게 뭡니까? 이 허망이란 말에 이 뜻이 마타이 오테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 아닌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내가 숭배하면서 사는 거, 그게 나한테 힘들까 봐. 창세기 3장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무엇을 붙잡고 살죠? 세상 것 붙잡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장. 그렇게 되면 허망한 거 붙잡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힘이 절대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 살게 하지 힘이 되진 않아요. 세상에 허망한 거 붙잡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에 뭐라고 나냐면 그들의 총명이 없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진짜 총명이 뭡니까? 영적 이치,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게 총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어져.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무지한 마음이 굳어진 것처럼 계세요. 사람이 무지하면요, 분별을 못하는 게 무지함입니다. 그죠? 무지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무식하다 이 말인데, 뭐가 무식하단 말입니까? 선악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쑥맥이라고 했잖아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선악이 뭡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입니다. 근데 이 선악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조금 착한 일이 선인 줄 알고 조금 내가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건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선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의 제도적 기준이지. 세상이 만든 윤리적 기준이지 선악의 기준은 아니에요. 선악을 말할 때는, 선악과를 말할 때 선악은 하나님과 함께가 선이고 하나님 떠난 게 악이거든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갔을 때 석 달간 복음을 전합니다. 석 달간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자, 사람이 분별을 못하면 이제 고집을 피게 돼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그래서 굳어지는 거예요.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협소한 지식이죠. 그것도 뭐 정확히 무슨 근거도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 들은 얘기들 전부 다 찌라시 정보지. 근데 이걸 이제 내가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거의 태반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 회사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야, 그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했는데 얼마나 잘못된 정보가 많은지 보니까 책도 보니까 정석적인 어디서 이렇게 학자가 정상 공부를 해서 쓴 책은 하나도 안 읽어. 어디서 근거도 없는 책들 있잖아요. 돈 벌려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번에 봤는데 이거 아세요? 그래서 뭐였더니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부부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프랑스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거기서 그 자손이 있대요. 그거 모르셨죠? 막 나한테 막 굉장히 대단한 지식을 알려준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거 어디서 그걸 보셨더니 목사님 모르셨구나. 그러면서 이런 게 있다. 그 사람은요 정말 근거도 하나 없는 이걸 믿더라고. 또 한 번은 또 갔더니 목사님 진짜 놀라운 걸 또 알았대. 그래서 뭐였더니 예수님이 인도로 여행 간 건 아세요? 또 뭔 얘기했더니 가서 석가한테 교육을 받았대요. 야, 아니 석가를 뭐 가르쳤대나 뭐 했다. 내가 또 어디서 이런 건 어디서 이렇게 들었을까? 정통적인 학자들이 쓴 건 하나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요. 그걸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모르면서 용감하면 이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무지한데 마음이 굳어버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한 데다가 마음이 굳어버리니까요. 근데 이게 근본을 들어가 보면요. 어디에 있느냐?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사단은 거짓말쟁이거든요.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부터가 거짓말인데. 아니 진화가 됐으면 지금도 진화 중에 있는 원숭이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진화는 언제부터 멈춰. 왜 또? 그러면 진행하도 언제는 또 멈춰. 계속 진행돼야죠 다. 그러면 이 주변에는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기는 원숭이들이 막 그리고 더 이상하고 더 또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산속에 가보면 우리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막 우리를 부러워하는 원숭이도 있어야 되고요. 니는 더 많이 진화됐구나 이러면서.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어디서 그런 허무맹랑한. 진화론자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뼈다귀 몇만 년에 하나씩 이렇게. 그것도요. 중국에서 하나, 인도에서 하나, 쫙 어디서 하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됐대요. 그 연결도 수십만 년이에요. 수백 년이고. 누가 그러잖아요. 돌연변이 뼈다귀 주워도 그거보단 가깝다고요. 근거도 없는데. 하나 근거도 없는 건데. 저는 뭐 무식해가지고 학적으로 설명은 못합니다만 그래서 한 가지는 어느 날 이해되더라고요. 어느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물리학 교수인데 모든 세상에 그 분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래요. 퇴보하게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분 얘기 재미난 거예요. 이 물건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놔두면 이게 더 좋아지나 더 나빠지나. 다 이거 부스러지잖아요. 모든 분자 구조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흩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이것이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를 관리해 주죠. 자연의 법칙이란 퇴보하는 것이지 발전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청소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진화란 과학적으로 전혀 안 맞는 역설적인 이야기다. 퇴보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진화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화 안 된다고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삼국지 쓴 분을 내보면서 존경해요. 난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쓴 분이 책인데 난 읽다 내가 헷갈려.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발전한 것 같은데 왜 내 뇌는 더 퇴보했을까? 너무 인물이 많아가지고 옆에다가 내가 써가면서 내가 읽었어요. 인물 하나하나.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만들어 창작했어. 더 놀라운 건 내가 수학 공부를 진짜 잘 안 돼요. 근데 그 피타고라스는 지금부터 수백 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놓은 거 하나 이해가 안 돼. 그분은 그걸 다 이치를 해놨는데 뭘 진화가 됩니까, 인간이? 진화되기는. 피라미드 같은 거 우리 보고 지금 만들려고 해보세요. 진화 안 됩니다, 인간이. 이런 허망한 것을, 거짓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니까 마음이 더 굳어가지고 진짜 영적 세계 전혀 부정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면 말도 안 되는 거 막 고집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이 전혀 모르게.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만든다.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시대에 가졌던 것들 있죠. 싹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맞고 나는 다 틀리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게 거의 하나도 없을 거라고 확신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또 19절에 보니까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의 방임의 모든 더러운 곳에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이 감각이 없다라는 말은 통증을 못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통증을 못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물 떠난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는데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 지금 단순히 조금 이렇게 세상적인 것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로 난 지금 살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떠난 인생에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걸 모르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방탕의 방임에 빠진다. 방탕의 방임이란 얘기는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한다. 육신 것만 다 안주한다. 이게 방탕의 방임에 빠진다라고.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 노년에서 그런 깨달을 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해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게 끝나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알았지. 그래서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의 그 수준만큼 이하로 살다가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솔로몬이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거예요. 일찍 깨달았으면 아들한테 그걸 전달했을 텐데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무너졌냐? 솔로몬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 큰 상태에서 이미 어른이 다 된 상태에서 얘기하려니까 안 먹혀든 거예요.
감각 없이 살았던 거죠, 솔로몬 왕이. 빨리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각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말씀 읽으면 그렇지, 그죠? 무심하게 살다가도 탁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냐? 점점점 악화되고 있고 부패되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불신자 상태는 점점점 이게 악화되고 점점 부패해가는 거죠. 썩어져가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배설물이었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배설물이었구나. 세상의 것, 이게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걸 내가 왜 몰랐지? 이건 배설물이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버립니까? 버려진다고 버려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발견해야 이게 버려져요. 아멘. 여러분, 더 좋은 거를 알면 좀 안 좋은 거는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그래요. 옷도 좋은 옷을 입으면 이전에 좋다고 여겼던 걸 버리게 돼 있어요. 뭐든지 더 좋은 걸 알면 덜 좋은 거는 내려놓게 돼 있는. 그래서 내가 그 더 좋은 거를 못 봤는데 자꾸 이걸 버리라고 하면요, 이거 왜 버리냐,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 집에 이거 이런 거 좀 다 버리지. 근데 그 못 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더 좋은 거를 못 봐서 그래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웬만하면 다 버려버립니다. 그렇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나무로 쓸어가지고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이게 막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거 물건이 딱 들어오면 이거,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썼나 갖다 빨리 버려버리잖아요. 그때 버리는 겁니다. 좋은 걸 봐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가질 게 있어요. 진짜 좋은 걸 가질 때 버리는 겁니다. 뭐가 가집니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냥 고상하단 말 아니에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구나를 알았더니 세상의 것이 다 별게 아니었구나. 그때 이게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상 최고의 복음이 발견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알고 나면 옛날에 거 내가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라 버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버리려고 안 했는데 없어졌어. 뭐 가끔 간혹 있어요. 이 체질 때문에. 저도 있어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체질 때문에 그 내가 역시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구나. 그리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진짜 복음 알고 나서 옛날에 막 고집 피던 거 있잖아요. 막 이건 안 돼, 막 이랬던 거.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 다 버려졌어요. 2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단 말이 뭡니까? 진짜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면, 그죠?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면인 거죠. 이전에 불신자 상태는 영이 죽은 상태거든요. 영이 살아나면 보는 게 다 다른 거죠. 느끼는 게 다르고 갖고 싶은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심령이 살아나기 전에는요, 막 사회적인 지위, 명예, 뭐 이런 거, 위치, 출세 이런 게 굉장하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 어느 날 영적 세계를 딱 보고 나니까, 아이고, 야,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하찮은 것 붙잡고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심령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말이 뭐죠? 의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의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래요. 너무 설명이 좀 난해합니까?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뜻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셔요. 동일한 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함으로써 그분은 하나님께 원래 본성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의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었구나. 이걸 아는 것이 인간이 정말 의롭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100% 아니에요. 300% 이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 많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비밀이 정말 믿어질 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자라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삶도 의로워져요.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 삶이 의로워요. 굳이 그렇게 악한 생각, 억울한 생각 이런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의외로 내 마음이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적 한 번도 없는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내가 정말 개과천선했어요. 개과천선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엄청 달라져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바뀌었어요. 어디서 시작된 걸까? 그리스도가 이해될 때 우리는 의로워진단 말이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뭐냐? 21절에 진리가 뭐냐? 진리란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4장 21절에 진리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렇습니다. 진리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란 영혼이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게 진리랍니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거룩함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의, 진리, 거룩함이라는 이 세 단어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내가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느냐, 내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있느냐. 가끔 이러잖아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행위로서는 거룩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 삶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구별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해진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24절에 그래서 뭐냐?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살리는 자의 축복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살리는 삶입니다. 살리는 삶은 구원받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살리는 자가 돼요. 전에는 살려고 살았다면 이젠 살리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살리느냐? 첫째입니다. 자신을 살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나오죠?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거죠. 아멘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살리냐? 교회를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볼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이제 올인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단순히 보이는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5가지라 얘기해서 내가 교회고,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고,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가는 현장이 교회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이 교회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면에서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장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리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누리는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누리는 것이요,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사명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은, 이렇게 교회를 살리는 힘 중에 가장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준 사명 중에 뭐냐? 이 지역이라는 걸 염두에 줬어요. 천안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 교회를 이곳에 있게 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지형적으로, 공간적으로 천안에다가 교회 건물이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왜 천안에 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살리라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거점을 이 예수한 교회라는 이러한 보여지는 건물을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앞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모델적인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다민족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곳, 불신자들도 마음대로 찾아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 렘넌트들도 마음대로 여기서 훈련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깊이 영적 세계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곳, 전도가 뭐고 선고가면서 배울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예수한 교회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인생 작품으로 남기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장 이해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예루살렘에다 큰 어떤 건물을 짓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민족 전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게 할까,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 민족이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게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야, 쓸데없는 일 하지 마, 이러지 않고요, 네가 정말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요, 이 언약을 우리도 지금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역대상 29장 1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은 내 가진 것으로 했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천안과 중부권을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 헌신할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산업과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로 하면 쉽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지금 하라고 안 하고 주신 거로, 주께서 다 주셨다 그랬어요. 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믿으시고요, 이 땅의 모든 복음 없는 시대에 이 복음을 통하여 살려야 되는데
흑암 문화 불신자들은요, 그 복음 흑암을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건물들을 짓잖아요. 메이슨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좌불상 가보셨죠? 전 좌불상 오랜만에 가봤어요. 진짜 시설 잘 해놨어요. 이야, 어쩜 저렇게 잘 해놨을까? 전엔 더웠을 때 갔을 때도요, 더웠을 때 이따만한 무슨 큰 돌로 된 데 물이 가득 있더라고요. 물이 줄줄줄줄. 그래서 손 싹 씻고, 이렇게 또 물도 막 산에서 나오는 거래서, 야, 그래도 먹어보고. 근데 거기 또 그 더웠는데도요, 그 위에 탁 그 대웅전에 앉아있으니까 바람이 살살살 부는 게, 야,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냥 자연이 주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참 좋다. 이게 교회였으면 정말 최고였겠는데, 이게 어찌 우상의 단지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근데 그 주변 환경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매년 발전돼요. 매년. 흑암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응답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셔야 되니까 안 준 거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 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 하게 하옵소서. 문제는요, 언약입니다. 돈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그게 내게 꿈에 나올 만큼 그런 언약이 있느냐? 다윗이 왕궁을 줘놓고 그 궁궐에 자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 상하 침대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 바람 부는 광야에 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그냥 예의상한 말이 아니고 진짜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고 괴로워하면서 한 얘기에서,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성전을 져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차고 넘치게끔 준비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였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여러분들도 굳게 붙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피조물들은요, 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없으면 이 복음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은 곳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을까? 바울도 이걸 너무 이해를 잘한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생명운동을 펼쳐갈 수 있다는 걸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운동은 교회운동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걸 나중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하잖아요. 7 별을 붙잡고 7 촛대를 왕래하는 나 여호와가, 이렇게 나옵니다. 7 별은 7 목사요, 7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합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땅에 전도운동이 확산된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100명의 목회자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직업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전도자 7 별을, 그 100개의 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끼리 만났는데,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이 같은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이번에 사실 굉장히 그 수재예요. 저기 충남대학 나와가지고, 그리고 국제경영학과 나와가지고 국제 정치학과, 국제정치외교학과 나오고 성적도 아주 좋고요. 이 친구가 이제 그쪽으로 하다가 스포츠 외교학과인가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막 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중직자가 돼가지고 목사님 아버지를 막 후원하겠다. 근데 이걸 딱 듣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더래요. 왜 그런가 하더니, 얘가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돈 많은 중직자 돼야지 라고 이 상처에서 얘가 막 중직자 돼가지고 막 이거 하겠다 이러니까 이 아빠가 감동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상처를 줬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로 해가지고 중직자 되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늘 그게 뭔가 자기 가난하게 살았던 날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막 도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 아버지가 그때 고민을 했는데, 요번에 아들이, 아빠, 제가 이번에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딱 이 아빠가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강 목사,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겠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야, 이 네가 목사가 되는 길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어쩌면 내 아빠를 본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는데 했더니 상관없다. 나는 이미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목회지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막 탁. 그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 목사 아들은 어때? 그러더라고요. 다 됐어. 거의 익어가고 있는데 꼭지만 떨어지기 직전이야. 내가 농담으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만큼 난 가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찾고 계신 거예요. 시대에. 정말 귀한데. 물론 중직자도 그거 사명 알고 주의 종 도와서 세계복음 하겠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 가운데 내가 앞장서서 아무리 난 힘들어도 저번에도 선교사 노래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가고 병들어도 가고 외로워도 간다. 그럴 수 있는 사명자가 나와야 중직자들이 그분을 바라보고서 힘을 모아서 도울 거 아닙니까? 나가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누구를 돕겠어요? 그런 주의 종들이 나와야지. 자기 야망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그래야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완전히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 뭐 막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는데요. 이스라엘에도요, 유대교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변화돼가지고 복음 운동하겠다 이렇게 막 일어나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한 교회도 이 응답을, 이 흐름을 타고 굳게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틈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틈을 보이면 사단이 공격해요. 그럼 틈이 뭐죠? 나도 모르게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게 가장 큰 틈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니 저는 그래요. 뭐 졸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자더라도 예배는 드려요. 왜? 자다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옛날 교회는 이렇게 바닥이 마루였어요. 마루.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위에다가 평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그 밑에가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습기 같은 것 때문에. 그 동네에 거지 한 사람이 잘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 마루 밑에 들어와서 잔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거기다 이렇게 신문지 깔고 누워서 자는데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니까 사이가 이렇게 틈이 쭉 보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보이고. 근데 안에서 설교하는데 그 말씀 듣고요. 이분이 계속 잘 때마다 듣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근데 거지가 그 뒤에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지. 거지는 그 밑에 있는 거지. 그 어느 날 거지가 듣다가 막 아멘, 뭐 할렐루야, 뭐 그랬대잖아요. 알고 거지가 밑에서 계속 듣다가 은혜 받은 거야. 그 이분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요. 그 시대에 유명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이 틈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게 그냥 아이들한테 말씀을 그냥 매일 주입하라 얘기한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성공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3, 4년을 다녀도 못 들겠는데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 3, 4년에도 모를 정도면요. 지금 아직 멀었어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모세는 80세 때 알아들었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아듣는 그때가 최고의 정확한 시간표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준 천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이 천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른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이걸 주셨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놓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5분에도 좋고 1분에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나에게 시대 살리는 천명을 주셨다면 이것을 감당할 능력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조금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신 천명을 붙잡고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 주간 붙잡고 응답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